안녕하세요. 비탐송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3년 11월 14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자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기드온을 발견하죠. 이때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는 미디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타작을 합니다. 밀타작은 이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밀타작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한국에서는 도리깨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리깨로 허리를 사용하여 길게 내리치는 것을 통해 밀이삭을 타작합니다. 일어나서 큰 몸짓으로 해야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는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은 사람의 모든 몸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기 위해서는 그는 쭈그려서 살살 타작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오는지 눈치를 보며 타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지만 매우 쭈글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등장이죠. 심지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벌목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벤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얇은 밀이삭이나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름값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학교, 직장 또는 새로운 꿈의 터전에 들어가서 나의 이 큰 꿈을 떨쳐보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실상 나의 삶은 사람들의 눈칫밥만 먹으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컸던 꿈은 나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에 깎여서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빛바랜 사진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한 삶이 원래 이런 삶이 아닌데 라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하는 눈물방울만 혼자서 삭히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삶의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으로 잊혀진 나의 진짜 모습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며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며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금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너에게 주는 나의 그 소명을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3절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에 반박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인간의 대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의 말은 어려움에 있을 때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흔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이고 호기로운 기도원의 답은 현실 진단은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없는 대답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는 기드온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사사기 6장 14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4절의 시작은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기드온에게 직접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적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일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얇은 미리삭을 숨어서 타작하던 한 사람이 아닌 벌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기드온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제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 그 속에서 1등 하려고 애쓰던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 사람 1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라고 뻗딩기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을 구원자로 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이 죄에 빠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드온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을 마귀의 죄의 올가미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오늘 하나님의 이 소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